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사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신앙 발판 7번째.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강단하고 너무 딱 연결되는 오늘 주제라서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 받으면 되겠고요. 계속 우리가 7대 여정을 얘기하는데 7대 여정과 상처입니다. 왜 여러분 이 상처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상처 입었을 그때 트리니티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지금요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딱 받았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라는 것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10대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자립이 됩니까? 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면 자립이 돼요. 그때부터요 뭐가 보이냐면 영적 사실이 보인 거예요. 현실과 사실만 세분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여러분 현실 사실 진실 보는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좀 상처를 넘어서죠. 근데 현실과 사실만 보면 상처받아요. 근데 진실과 영적 사실 보고 하나님 계획받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역발상한다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도망다니면서요 왕으로서 준비 다 합니다. 신하들 다 찾습니다. 제사장들 다 찾습니다. 중요한 응답 다 받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반역자 누군지 다 찾습니다. 역발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너지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위기 속에 기회와 응답이 들어있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저는 이게 막 외워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으로 딱 보여지고 이해가 되니까. 왜냐면 저는 성경에서 이걸 쫙 봤거든요. 제 인생에도 봤거든요. 이게 응답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다니까요. 요걸 누렸다니까요. 요걸 누리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아니 다윗이 사울하고 안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사울랑 하나님 불러가셨잖아. 그 일가족 다 불러가셨잖아. 그러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하나님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도망다니는 순간과 모든 것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 내가 서밋이 돼야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서밋이 돼버렸어. 서밋 자리 가 있어. 응답으로 와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노바디, 황무지, 광야 같은 게 노가 에버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대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가면 10대 여정을 제일 빨리 하는 방법, 하나님 함께함을 가지고 질문해라. 그 여기서 함께, 여기서 질문. 그러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보여요. 발판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예전 발판이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발판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야. 주권석에 계획 갖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권능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대.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구원받은 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네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었죠. 보증서를 줬어.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진짜 받으면 왜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고, 말씀을 진짜 받으면 왜 성숙해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수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선교사죠. 그죠? 내가 가는 곳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선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요 그곳에 나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성전이고 선교사야, 전도자야, 예배자, 전도자가 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낸 이유 거기 살리러 보냈어. 렘넌트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살리러 가라. 여러분 선교지라니까.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 업의 현장이 선교지고 다 선교지야. 근데 여러분이 이게 발판이어야 돼. 생각할 때 선교지. 집에 갈 때마다 선교지. 근데 집에 갈 때는 선교지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집, 내가 쉬는 곳 이렇게 돼 있으니, 발판이 안 돼 있으니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안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를 안 보인다. 제가요 전도응답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의식 가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내가 의식이 진짜 있는지, 선교사 의식, 선교지 의식이 있는지. 제가 군에 딱 갈 때요, 난 군 선교사야 이 마음을 갖고 하니까 저는 군 선교의 모든 일어난 일이 사건이 군 선교라니까요. 그러니까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과 문제가 다 문제야. 왜? 이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갔어. 그러면 공급을 해주셔야 돼, 안 해주셔야 돼? 책임지셔야 돼, 안 지셔야 돼? 당연히 주인이 부르셨으니 이건 뭐예요? 주인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책임지셔야지. 맞지? 주님이 보호하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사업의 주관자가 다 하시네? 하고 맡기고 우리 인도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딱 결론 내면 돼요. 주인이 완전히 책임지신 거 아니냐? 내가 선교사가 맞다면. 그죠? 그리고 요 뒤에가 뭡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냐면, 선교가 중요하면요, 인간은 다 시한부라.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년 만년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시한부 인생.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양육하고 있는 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한부예요. 그분도 몰랐을 거야. 며칠 얼마 전에 전화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시한부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몰라. 천국을 몰라. 천국 축복 못 누리다가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가요. 그리고요,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지옥까지 살아요. 그 내세라는 게 우리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쓰임 받으면요, 이상해요. 여러분 전도선교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평안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 가보세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예요, 가장 큰 상급을 딱 걸어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니 5가지 확신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확신이요, 따라 붙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 확신이 5가지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은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확인할수록 와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요,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할수록 확신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5가지 확신, 오늘 제일 빠른 방법, 여러분 진짜 예배에 성공하고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정시의 시간 딱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24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확신 계속 생깁니다. 현장 갔더니 이상한 인간 가득하네.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그 흐름, 일의 흐름이 있어요. 전체 흐름이 있어요. 넓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 무슨 뭐 말씀은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야. 맞죠?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저 인간들 하면서 내가 저 괴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구나 이런다니까요. 그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가는데요, 뭐 사람 보면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무슨 전도는 전도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상처 해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는요,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상처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딱 보라니까요. 아, 상처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9가지 흐름 뭡니까? 9가지 흐름. 여러분요, 딱 볼 때 상처 가진 사람은요, 딱 어떻게 해요? 작 나만 봐. 내 것만 봐. 넓지가 않아요. 좁아요. 수준이면 나 수준이야. 높지가 않아요. 네. 깊지가 않다니까. 내 이익 손에 딱 걸려 있다니까요. 상하 좌우도 전부 다 상처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받아야 돼. 그 상처 딱 해결되잖아요. 아, 이게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가지 미리 보는 것이 말씀과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고, 상처를 넘어서는 거 당연한 거다. 여러분, 상처 넘어서요. 꼭 필요한 거였다. 상처 넘어선다니까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다. 상처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하다. 상처 넘어선다니까요. 근데 왜 못 넘어서요? 이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의 천명성명 삼위일고 계획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 있다. 이게 오직 유일상 제창자 나의 달란트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 흐름을 하나님 과거 오늘 미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윗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서 살립니까? 내가 눌렸지. 그러니 보호자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오는 보호자의 축복, 강단을 통해서 오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은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비대면 시대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예배 의식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다 체크해 보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몇 분에 들어왔는지 다 떠요.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참여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셨어. 메시지 전체 들은 분들 한 4분, 5분 들었어. 그리고 한 나머지는 몇 번 클릭하다가 나간 분들이 뭐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봐요. 제가 말만 안 하지 다 알아요. 매주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마음속으로부터 기도해요. 누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상해보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안 한다고 목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보고 계겠다가 여러분 진짜 눈에 옆에 느껴지면은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요, 비대면이 무서운 거예요.
비대면이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데 비대면이 가장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양날의 검이라니까요. 가장 진실해지든지 가장 엉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저는 그냥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것들 이 7대 여정 이거 보면서 저는요 이게 뭔가요? 제가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계속 복음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뭐가 뽕 뚫렸어요. 뭘 듣고 뭘 해도요 그냥 감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생사복의 주관자 안에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이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발판 특히 오늘 뭐예요? 난 전도자거든요.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럼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는 것 죽는 것 불행한 것 행복한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사건, 환경,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다. 여러분 이게 주권 인정하는 게요 엄청난 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신 곳 선교지야. 나는 선교사야. 이런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흔들려야 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권 속에 계획이 있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게 지어준 울타리가 아름답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은 왼수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겉으로는 아멘, 속으로는 노멘. 이렇게 된다니까요. 집에 갈 때마다 마귀가 특급행을 타가서 날 기다리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집에 가면 마귀가 아주 또아리를 트고 오기만 와봐라 하고 갔더니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거. 여러분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한데 뭐냐면 오직에 감사를 하세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오직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이 완전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 사람을 의 가정을 발라주시고 내 율법과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주님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각인돼 버리면요. 그러면요 갑자기 집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진짜 되시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모르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죠. 왜 원망합니까? 감사가 안 돼. 감사 안 되면 반대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왜 저 인간을 내게 붙여주셔서 저 인간을 내게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악한 놈이야. 악한 인간이야. 나도 저 사람 못지않는 나중심의 끝판왕이간. 그러니까 결혼했고 그러니까 만났고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결혼은 아무나 합니까? 저 모습은 내 모습이야. 그러면 상처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 응답이지. 진짜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딱 뭐라 그래도 전혀 감사 그리고 저 사람의 진짜 약한 부분이 보여져서 축복하고 기도가 되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게 남편 안 돌아온다, 아내 안 돌아온다, 가족이 안 바뀐다 핑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 볼 때 율법이 나오잖아요. 내 체질 나오잖아요. 레이저 광선 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우리 사모 보고 레이저 광선 썼다니까요. 복음도 안 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을요 진짜 이상하게 적용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깨달은 거 가지고 사람들 알려주는데 진짜요 10년 시달렸던 분이 바로 해결되는 거 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깨달아 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 끝내세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뭘 갖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요 딱 뭐가 오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표가 그날 와요. 오직의 시간표. 저는 그 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어떤 것도 괜찮아, 괜찮아 교회. 이름 바꿀까요? 괜찮아 교회. 좋죠. 진짜예요. 괜찮아. 예수님 안에서 괜찮아.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문제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깨달은 사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사실은요 한나가요 여기 있잖아요. 원망 불평했잖아요. 1장 보세요. 저 분이나 처녀는 왜 하나님 자식을 주시고 나는 자식을 왜 안 주십니까? 꺼이. 그게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좀 열부 터집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거 전혀 생각 안 해. 주권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계획을 안 찾아. 근데 그러다가 한나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자식을 못 낳냐? 난 이 시대를 놓고 내 자식만 구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을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위한 자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상태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죠. 마음을 평안해 주시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권을 고백하는 사상. 이 사상이요 그대로 누구에게 연결돼요? 역대상 29장에 있는 다윗이 이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전달된 사상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주권 사상.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게 주권 사상이거든요. 모든 일은 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제가 사무엘하 15장 얘기하잖아요. 언약궤 메고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저는요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면 다윗의 그 고백이 저는 제 마음을 막 차요. 막 메시지하다가 막 울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저도 막 조울이 있는지 메시지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요. 진짜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의 심령이 여러분 이해 안 됩니까? 이런 심령. 모든 것, 나 죽는 거 사는 것도 주님 선히 여기신데 나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 맘대로 하이소 이게 제일 빠릅니다. 맞죠? 주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아까 로마서 4장 17절만 읽었는데 18절 22절까지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했는데 자식을 안 줘. 불신앙에서 이스마엘 낳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 8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100세 안에서 애를 못 낳는 것 같은데 부부관계도 가져요. 왜?
나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요, 과연 진짜 사라가 잉태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요, 바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히브리서 12장 17절 19절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잡으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면 돼요. 안 믿어. 말씀을 자꾸 약속을 안 믿어.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계십니까? 죽음조차 넘어갈 수 있는 믿음, 맞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이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믿음이에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 이미요 천국 백성이야. 이미요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빨리 죽으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 나라 일 이루다가 와야 될 사람이 빨리 죽으면 누구 손해야? 하나님 손해예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살면 또 안 되겠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뭔지를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오늘 여기 도대체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자, 요게 뭔 말인지는 뭐 아시죠? 그냥 말만 봐도 알잖아요. 절대 멸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자녀는요 어려움을 당해도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주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문제, 어려움, 여러분이 일어났던 상처, 멸망의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라고 했어요. 이미 영원한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배경이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하고 저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자, 고린도서 찾아보세요. 4장 7절부터 9절. 자, 이 말씀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야. 질그릇인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거예요. 여기다가요 엄청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를, 빛나는 걸 표시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담았어요. 그러면 질그릇에 불과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다이아몬드가 당기는 순간 뭐가 돼요? 보배함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질그릇 같은 나도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신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보배를 담았어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상처거리가 왔다니까. 문제거리가 왔다니까. 그럼 이렇게 딱 왔었을 때 상처받거나 문제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아, 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이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오전에 우리 사무엘상 17장 29절인 대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고 질문하면요 답이 나와요. 그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셉이 망하질 않아요. 왜 안 망합니까?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이요, 언약의 여정이라.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도자의 언약도 주셨지만 메시아의 언약을 가문에 주셨잖아요. 큰 민족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쓰신 거야.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편 105편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는 거예요. 착고에 차이고 끌려가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요, 그 일어났던 모든 일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만약에 노예를 안 갔다, 감옥에 안 갔다, 보디발 집에 안 팔렸다,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가도록 모함 안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조직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치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노예의 문제 때문에, 감옥의 문제 때문에 요셉은요, 오히려요, 어떻게 됐어요? 응답을 받았다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 아까 이제 다윗이 그 도망 다닌 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어땠다고요?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돼야 안 돼요. 주권 인정하니까 상처돼야 안 돼요. 형님들은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팔아놓고 상처받고 있어. 그래 뭐예요? 제가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너무 황당해서 울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못 깨닫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나중심으로요, 인본주의 쓰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달랐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단련하고 계신 시간표입니다. 오직의 시간표 아시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 사건은 뭐예요? 어려움 당한 사건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지진이 일어나. 착고가 다 풀려. 근데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라. 그 사건 때문에 누굴 만나요? 간수와 간수 가정을 만나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뭐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한 가정을 살리는 가정 복음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요, 죄수가 되잖아요. 죄수가 돼갖고요, 어떻게 돼요?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감옥에 갇혔는데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이 틀려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틀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오히려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유다 민족에 뭘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언약, 복음, 회복, 그걸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진짜 이유는 복음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뭐예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문제 당했다, 문제로 보지 마시고 특혜 받았다. 아까 했잖아요, 감사하라 했잖아요. 나는 특혜 받았다.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못 건드리는 사람 뭐예요? 이리 건드려도 감사, 저리 건드려도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이리 건드려도 상처, 저리 건드려도 나중심, 뭐 이러면요, 아주 마귀 밥이에요.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일, 여러분의 일어난 문제, 사건, 상황,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혜예요. 여러분, 딱 그 특혜라고 딱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요거에 대한 뭐가 바뀌어요? 영적 배경이 바뀌어요. 영적 배경이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심은 사단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배경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려다. 왜 배려해요? 여기를 가야지만 깨달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코스를 알고 계셔. 여러분 혹시 사람들 뭐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고 가이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가이드 딱 해보시면은 이렇게 딱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럼 너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쫙 알려주면은 니 때문에 진짜 좋은 거 알았다 그러잖아요. 예, 전 옛날에 창세기 3장 가이드였거든요. 맞아,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막 게임 막 이상한 거.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좋았다 근데 창세기 3장 너무 좋은 거를 맞췄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틀린 가이드 해본 사람도 좋은 가이드 될 수 있어요. 혹시 옛날에 혹시나 여러분 이상한 길을 걸어보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배려해서 딱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언제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절대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